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부학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언약관계, 친밀한 관계를 이제 넘어서서 연합된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은 인생을 각자 사는데 그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게 그 사람의 추억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경험은 참 소중합니다. 근데 이 경험은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심지어는 같은 것을 보고 올 때도 서로 느끼는 경험하는 게 다르게 됩니다. 제 유년기 시절에 그 이제 편의점, 요즘 아이들로는 이제 24시간 편의점이겠지만 제 어릴 때의 편의점은 그 전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알 텐데 이게 그냥 집이면서 가게예요. 그래가지고 미닫이문, 유리문, 옛날에 이제 우리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이렇게 미닫이문이 많이 있었거든요. 유리문 건너편에 먹을 거 이렇게 보이는데 그냥 컴컴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마루도 아니고 그 안에 그 공간에 물건이 이렇게 쌓여져 있고 어떤 건 너무 오래돼서 먼지가 쌓여 있어요. 유통기한 뭐 이런 거는 뭐 거의 그때는 뭐 그런 거 알지도 못했으니까 가면은 뭐 눈깔 사탕 뭐 이런 거 막 있고요. 그거 이제 돌로 깨먹고 막 이런 건데 또 얘기하면 또 어느 시대 사람이냐 또 하실 분이 계셔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랑 비슷한 나이 때 또 비슷한 경험하신 우리 또 집사님 계시더라고요. 여자 집사님이. 근데 그분이 저기 어디 저 멀리 시골에 계셔가지고 거기서 오셨는데 저랑 많이 비슷한 걸 경험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엄청 시골에서 이제 살았던 기억에 더듬어서 하는 얘기예요. 할머니가 전방에 물건을 쌓아놓고 그거 이제 들락날락하면서 그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오며 가며 그냥 들락날락 그냥 이런 분이서 할머니가 뭐 하나 줄까봐. 근데 또 할머니 주시거든요. 그래서 주십니다. 알고 보니까 그 주시고 나중에 할머니한테 와서 돈 달라고 하셨는데 다 그런 동네 이제 분들이니까 다 알고 지냈고요. 또 서울에 와서는 신설동에 살 때인데 그때는 뭐 구멍가게가 뭐 그냥 뭐 이것저것 다 팔았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물건이 선반이 있어서 쌓여 있는 게 아니고 막 대충 쌓아놨거든요. 손님이 와서 필요한 걸 자기가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주인은 뭐 하고 있냐? 그 앉아서 TV 보고 이게 있어요. TV 보고 누워 있으면서 주인한테 이거 얼마냐고 물어보면 뭐 얼마라고 그러고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돈 내고 가는 뭐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손님이 왕이 아니고 주인이 왕이었던 그 동네 가게. 그리고 돈이 없으면 외상도 해줍니다. 뭐 그래 이제 그렇게 외상도 해주고 하던 이제 그런 동네 가게인데 뭐 그 주인장하고 친하면 뭐 공짜로도 물건 주고 애누리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편의점은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이제 편의점은 카페도 될 수 있고 뭐 밥도 파는 식당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간단한 철물도 팔고 뭐 하여튼 뭐 문구도 팔고 뭐 은행 역할도 하잖아요. 요즘에는 편의점에서 돈도 입출금이 다 되니까. 그래서 편의점이 그냥 그 마을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편의점에서는요, 뭐 물건을 사려면 QR코드를 통해서 할인도 받고 적립도 하고 심지어는 그 결제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어르신들한테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편리한 곳이 됐어요. 뭐 저 역시도 뭐 이런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저는 못하는 게 아니고 저도 할 수 있어요. 할인도 받고 QR코드 찍어가지고 혜택도 다 누리기도 하지만 여전히 제 경험, 어릴 때 경험했던 그 전방의 추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건 진짜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같은 말과 같은 문화를 사용해도 사람들이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부가 함께 같은 일을 경험해도 서로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같은 것을 보고도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지난주에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그 사람의 영혼만이 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우리는 나 자신을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를 원해서 실패합니까? 그게 아니라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넘어짐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왜 그랬을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아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몰라. 이 얘기 이제 우리가 우리한테 하는 말인데 자기를 잘 아는 것 같아도 가장 자기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내가 내 남편, 내 아내를 제일 잘 안다고 자만하지만 실제로 모를 때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 나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심지어 바울도 복음 앞에서 자기를 고백하기를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해서 뱀이 독사가 손을 물어도 죽지 않고 손을 얹은 즉 병자가 나았던 그 바울조차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나도 알지 못하는데 곧 왜 모르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아니 바울조차도 자기가 그 복음의 사람인데도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심지어는 내가 이 말은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미 말이 나가고 있잖아요. 하면서 왜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 행동을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속건제라는 걸 드리잖아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시고 나를 정확하게 이해하십니다. 나는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늘 그 시편 기자 고백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남을 축복하기 위해서 입을 열었는데 정작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한다는 말이 남을 어렵게 하는 말을 할 때가 왕왕 있죠. 근데 그건 내 마음이 아닌데 하면서도 그런 말이 나갈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를 우리가 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머리칼까지도 세심받으신다 하셨는데 이는 나의 말과 생각까지도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듯 우리 안에도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형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세 가지 뭐냐? 지, 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이 육체 안에는 지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와 지식을 말합니다. 오늘 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정 그리고 마음이에요.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올바른 태도와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이것을 이제 뜻이라고 말하죠. 의지를 뜻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뜻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함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감정은 마음이요, 지식은 머리고, 그리고 오늘 머리와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생각이라 할 수 있고 마음이라 할 수 있고 우리의 이 의지, 뜻,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이것이 연합될 때 우리가 그것을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격. 사람 인자를 써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감정이 없는 사람은 인격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도 인격이 없는 거예요. 뜻이 없는 사람도 인격이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인격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과의 관계도 지정의가 함께 연합되어서 나와 내 자신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나를 바라볼 때 나를 이해하고 내 마음의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뜻을 세워가는 내가 바로 올바른 나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분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함께 움직입니다. 감정 없이 안 되고요. 생각 없이 안 되고 우리가 행동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사랑의 관계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은 인격적인 관계, 형식이 아니라 정말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인격적 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연합된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이런 점에서 가장 인격적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어려워하는데요. 세 분이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 분이 다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생각해야만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을 따로 떼어서 어머니 하나님, 무슨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면 하나님 이상해지는 거. 우리 예수님을 흑인 예수님, 무슨 여성 예수님, 이데올로기적으로 예수님을 자꾸 그렇게 변질시키면 예수님 이상해지는 거예요. 성령님도 성령님만 강조하고 성령님의 능력만, 은사만 바라면 그게 신사도 운동과 같이 이단이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따로 떼어내서 생각하니까 이상해지는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온전하게 하나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해야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이단들이 이걸 이용해서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이 홀로 하나이신 온전한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원리가 우리 가정,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안에 지정의가 하나가 되어서 알았으면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에 품은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성도된 자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페리코리시스라고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하게 하나 된 관계를 어려운 말로 페리코리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인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관계이세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데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 말씀이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우리 오늘 아까 같이 교독했지만 이번에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만일 누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면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증거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엇하기 위해서 세 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하나로 관계를 맺으시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요. 오늘 하나님과 정말 사랑의 관계를 맺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세 분 하나님이 곧 하나의 하나님으로 연합되어서 오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정의, 뗄래야 뗄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부분적이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 그러한 것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세우셔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본이 될 수 있도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세 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도 없고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같은 말씀이지만 경험하는 게 전혀 다른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떤 일을 경험할 때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를 이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의 일이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오늘의 일을 통해서 미래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부가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경험을 해도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가 되기 전에 경험했던 것, 부부가 되기 전에 각자 남편과 아내로서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감정도 생각도 그 뜻도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같은 것을 보고도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힘들었던 과거를 보낸 사람은 오늘의 현실에 힘든 일이 일어나면 마음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분은 오늘의 일을 보고도 막 감정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감정이 다른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미래를 생각하지만 미래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우리가 현실을 바꿔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의 과거의 경험만 믿고 자신의 남편과 아내를 멋대로 판단하고 멋대로 행동하게 되면 부부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맙니다. 너 옛날에도 이랬지? 이번에도 이럴 거고 앞으로도 이럴 거 아니야? 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서 오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뜻을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과거의 경험만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가정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생각은 잠정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네가 나를 어찌하여 의롭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로운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부부들, 우리 가정은요, 그 남편과 아내가 남편과 아내의 행동 이전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가? 왜 내가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에서부터 오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다른 말로 우리는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은 천차만별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생각이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내 생각이 다 옳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잠언 2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자신이 그 생각하는 대로 사람이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믿은 대로 믿는 사람이 되는데요. 믿은 대로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경험과 생각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고 가정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가정을 향해서 내 생각대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어려워집니다. 무엇을 기초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정을 생각하고 다스려야만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그 생각을 한 번 더 하나님께 내어놓고 한 번 더 사실의 기초에서, 진실의 기초에서 생각을 해야 내 생각을 고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왜 생각을 잘못 가지느냐?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이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싫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제 몰랐는데요. 우리 교회에 이런 화초를 이렇게 아름답게 딱 놓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름답다,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 어떤 분들은 아니 왜 이 화초를 놓을까? 강단에 꽃꽂이를 해야지, 꽃을 꽂아야지,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감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걸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보다 꽃을 놓는 게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감정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똑같은 것을 경험해도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이 감정은요, 크게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있어요. 행복함, 만족, 기쁨, 관심. 부정적인 감정은 뭐예요? 분노, 걱정, 염려와 불평과 그리고 무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감정은 사람을 가깝게 만들고 부정적인 감정은 사람 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올 때 이걸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다룰 줄을 몰라요. 우리가 화가 나면 이 화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고, 우리가 슬픔이 오면 슬픔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몰라서 그게 그래서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될 때가 많습니다. 화가 나면 일일이 다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슬픔이 찾아오면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내가 지금 슬퍼요 이러면 나를 어떻게 볼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분노가 왔다고 해서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정은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예요. 내가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럼 지금 내 마음이 좋지 않다라는 신호예요. 내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슬픔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러한 신호가 올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이런 신호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화가 사라져라 한다고 해서 화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마음이 안정이 돼야, 위로가 있어야 이 화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죄냐? 그것을 에베소서 3장 26절에서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의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 뭐죠? 분을 내어도 분내지 말라. 그게 죄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예수님이 물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 하니까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냐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마음을 품으면 죄 아닙니까? 그 마음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을 끌어안고 그 마음대로 우리가 육신이 끌려가면 그게 이제 죄를 낳는 거예요. 분이 날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슬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이 나더라도 그 분을 해가 질 때까지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화를 내고 있는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가인이 그 화내는 것을 품고 또 품어서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결국 이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슬픔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걸 죄악시하고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 그 감정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인격적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은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감정은 갑자기 생겨납니다. 내가 화내야지, 이렇게 하면 이게 화가 아니에요. 이게 연기죠, 연기. 연예인들은 진짜 연기를 잘해요. 진짜 화난 것 같이 하는데 막 울다가도 갑자기 딱 그 장면 딱 끝나고 나면 갑자기 같이 슛 들어가면 갑자기 막 서로 다투는 관계가 되고 이게 연기죠, 연기. 그러나 감정은 연기가 아닙니다. 갑자기 생겨납니다. 기뻐하라고 한다고 기뻐지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다고 항상 기뻐지고 항상 감사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한다고 해서 기뻐해지고 슬퍼하라고 한다고 슬퍼지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감정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사고를 몇 번 당해본 적이 있는데 사고가 나면 일단 짜증납니다. 약속 시간이 있어 가야 되는데 사고가 나면 못 가죠. 짜증이 나고 두 번째 걱정됩니다. 이거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다치지는 않았을까? 이 일로 인해서 혹시 피해가 있으면 어떡할까? 또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니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고 나왔는데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도 불안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보험료가 막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저런. 그러니까 오늘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을 당할 때 짜증과 불안과 염려와 불안함과 복잡한 감정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감정은 결코 하나가 아닙니다. 다양한 감정이 생겨나요. 세 번째는요, 우리 감정에는 높낮이가 있어요. 조금 행복할 수 있고, 많이 행복할 수 있고, 미칠 것 같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조금 슬플 수 있고, 많이 슬플 수 있고, 미칠 것 같이 슬플 수가 있어요. 감정은 이렇게 높낮이가 있어요. 네 번째는요, 우리 안에 감정이 갈등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감정이 2가지가 막 동시에 전혀 다른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 어린 자녀가 말없이 밤 11시에 전화 한 통 없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엄마들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가 전화해도 연락이 안 되는데 들어오면 일단 안도가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마음이 들어옵니까? 이놈의 자식이? 안심과 뭐가 일어나요? 이놈의 자식이. 2가지 마음이 상반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연합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감정이라는 것이 24시간 일어나는데 내가 내 감정도 이해를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욕망하게 됩니다. 욕망하면 나쁜 것 같지만 우리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점수 잘 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욕망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어떤 아이들은 게임을 하죠. 게임을 통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뭐 게이머가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걸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 욕망이 왜 생겨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게임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왜 아이가 게임을 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는지, 왜 어떤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는지를 알아야 돼요. 욕망의 기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욕망을 품습니다. 이 욕망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나를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막연하게 욕망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부정한 감정이 생겨나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렇게 욕망의 문제인데,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 옷, 가전제품, 핸드폰, 자동차, 좋은 집.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더 좋은 것을 얻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이런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싶고, 전도를 더 잘하고 싶고, 기도를 더 깊이 하고 싶고, 봉사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다 욕망이 있습니다. 또 우리 부부는 서로 좋은 대화를 나누고 싶고,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하고 싶고, 따뜻하게 대하고 싶고, 인생이 서로 함께함으로써 충만해지기를 또 욕망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하는데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욕망이, 이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남편은 야구장에 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들은 교회 모임에 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서로 욕망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니, 왜 당신은 교회만 가려고 하면 왜 안 가려고 하냐? 그건 그분이 아직 교회에 대해서 욕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의 중요성과 필요를 느끼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교회 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욕망이 없는 사람한테 왜 당신은 교회 안 가려고 그러냐 그러면 이거는 서로 갈등하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욕망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감정의 높낮이가 있고 다양한 감정이 있듯이 남편이 야구 경기 가고 싶은 욕망이 한 50%밖에 안 돼요. 근데 아내가 그 교회 모임에 가고 싶은 욕망이 너무너무 그 마음이 간절하면 남편이 못 이기는 척하고 교회 모임에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남편이 교회에 절대 안 오냐?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경기할 때는 죽어도 안 갑니다. 우리가 이제 뭐 삼성 라이온스 응원하잖아요. 그럼 삼성 경기가 열릴 때는요, 대구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거기까지 왜 가지? 가까운 교회도 안 가는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망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걸 이해 못하면 우리 아내들이 남편과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남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 그 경기 보러 대구에 함께 가자. 왜요?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아내도 그걸 함께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내가 우리 남편은 기도도 안 하는 진짜 이 육적인 인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남편이 뭘 원하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승리하면 아내하고 그 기쁨을 나누고 싶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남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욕망에는 강약이 있고 차이가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부부의 관계를 건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욕망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그 좋은 마음을 함께 나눠야 할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나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우리 머릿속을 지나다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품고 있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욕망은 여러 가지 욕망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야구장 가고 싶은 거? 한 번 못 이기는 척 갔다 오고 또 남편을 예배 자리로 인도해서 정말 지혜로운 아내라면 남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남편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아니, 대구까지 같이 갔는데 교회를 못 오겠어요. 아내가 대구까지 가줬는데. 네, 안 돼, 죽어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 악한 욕망이 죄가 아니라 그 욕망을 품고 그 욕망을 실천할 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먼저 자기 자신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걸 어렵게 설명할 게 아니라 아까 예를 들었던 야구장에 아내가 함께 가면서 그 대구까지 내려가는 차 안에서 남편과 대화할 때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품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남편이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육신과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내려가면서 일상적인 대화도 나누지만 믿음의 대화,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초해서 남편과 대화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고 남편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구 경기장에서 남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야구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죠. 물론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감옥에서도 감옥의 창고와 감옥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악한 감정이 떠오르게 될 때 바로 그때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예요. 신호가 오는데 화가 난다. 그리고 막 슬픔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때가 하나님과 만나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성도님들은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카운셀러, 상담이죠. 상담의 기초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거예요. 들은 것을 절대로 남에게 발설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마음을 품고 함께 들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점점점 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연합된 부부의 첫 시작은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돼요.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항상 이웃집과 비교해서 자기 가정을 비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옆집의 남편, 옆집의 누가 이랬는데 내 남편, 내 아내를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살지. 그 집과 비교하는 건 그 집 사람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가정을 비교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을 잘 분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 자신을 분별하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이게 있는데 우리 집엔 이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각자가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초로 우리 자신을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번 휴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배우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인가요?
무슨 그 가사가 생각이 나는데 타타타 타타타 타인 할 때 그 타겠죠? 타타타.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늘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망가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도 모르는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에 예수님이 모범이 되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말씀 맞추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너희들도 나와 함께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 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심정이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은 마음, 그 감정이죠.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찾아오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다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피곤한 사역이셨거든요. 24시간이.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심정은 죽을 것 같아요. 이미 십자가 사건을 두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그 마음이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있으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주여,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내 잔을 옮겨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욕망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 이 잔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끝나신 게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나의 감정, 죽을 것 같은 감정, 이 잔이 옮겨지기를 원하는 소망, 욕망이 있으셨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두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본이 뭡니까? 우리의 감정과 욕망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거기에 쏟아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감정과 욕망은 죽을 것 같고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당당히 그것에 맞서 싸워 이겨 부활하게 하시는, 우리가 진짜 원하는 생명의 능력을 갖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가지고 있는 현재 문제, 감정과 생각과 욕망이 하나님의 뜻으로 뚫고 나가야 될 때 진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연합되어지는 관계, 그리고 내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나의 영혼 유기, 나의 지정의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참으로 연합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되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슬픔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본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맏아들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세 분 하나님을 통해서 오직 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같이 오늘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영혼육이 하나님 지정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온 세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귀한 쓰임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분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또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시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지정의와 나의 영혼육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해주시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하나님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의를 이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과 의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터전 우리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있사오니 악한 생각과 아버지는 부정한 감정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온전한 일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능력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이듯 오늘 우리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지정의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나와 내 자신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넉넉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